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께서 은혜 주시고 또 힘 주셔서 한 주간을 잘 또 지내고 이렇게 예배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성경이 예언한 말세의 징조가 요즘에 다 지금 채워지고 있습니다. 전쟁의 소문, 전쟁이 났죠. 그리고 큰 질병의 소문, 지진도 일어났고 사랑이 식어지고 이런 것들이 다 충족이 되고 있어서 정말 두려운 마음이 앞섭니다. 하지만 세상에 어떤 것들이 또 세상에 어떤 위협이 우리를 둘러싸고 진을 치고 우리를 감싼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주께서 살아날 길과 피할 길을 주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실 테니까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그 은혜를 의지하는 길밖에 없겠죠. 우리가 에베소서 강론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그 에베소서에서 그동안에는 우리가 구원받은 내용들, 그리고 교회가 어떤 곳이고 또 성도는 어떤 존재들인가, 이런 말씀을, 교리적인 내용을 다뤘는데 오늘 이 말씀은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가르침이 나오는데, 그 가르침 중에서 첫 번째,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첫 번째, 실제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관해서 첫 번째 언급한 것이 부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 서신의 여러 곳을 살펴보면은 결혼과 또 가정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컸던 것으로, 그만큼 중요하죠. 매우 자세하고 관심 있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요즘에 예전부터 그랬습니다만은 큰 교회에서는 끊임없이 부부 세미나 같은 거, 저희 교회에서도 이제 그런 거 했었죠. 행복한 부부를 위한 부부 세미나 같은 거 많이 합니다. 그런 세미나들 대략 저희 교회도 했었습니다만은 보면은 행복한 부부가 되려면 일단 성경적인 원리 잠깐 보고, 그 다음에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기, 또 상대방에게 일부러라도 조금 더 많이 배려해 주기, 격려하기, 또 도와주기, 이벤트 챙기기, 이런 것들을 실험해보고 또 이렇게 시도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의 마음을 읽고 또 마음을 나누고 서로에 대한 사랑을 재확인해 가지고 행복한 부부로 다시 이제 탄생한다,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사실 그것이 정답이고 명약이었다면 그때 부부 세미나 해가지고 그때 행복하셨던 분들은 지금까지 행복하셔야 되는데, 그 행복의 유효 기간이 얼마나 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그때 막 서로 간에 미안해 여보 막 발 씻겨주면서 눈물 흘리고 막 그랬던 그런 감정들이 사실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가, 그거는 약간 아닌 것 같기는 해요. 사실 성경에서는 자신의 감정과 기호, 또 상대방에게 감정과 기호에 맞춰서 부부관계를 유지하라는 말씀은 없어요.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행복한 부부가 되는 비결에 대해서 서로가 원하는 걸 들어주고 네가 좀 양보해갖고 뜻 맞춰주는 것이 행복한 부부가 되는 길이란다, 이렇게 설명한 적이 없다고요, 성경은. 사실 이 감정적인 문제나 어떤 이벤트나 이런 것들은 잠시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부부관계의 가장 강력한 끈, 부부 행복의 가장 강력한 동기는 그 부부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진짜로 이해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부부 관계에 대해서 영적으로 해설을 하고 있고, 부부란 어떤 존재인지, 또 부부가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는지를 바로 이해하고 그거를 수용을 할 때 이벤트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아름답고 진짜 빛나는 부부 관계가 유지가 될 거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시작, 인간의 시작은 한 남자와 한 여자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도 한 남자와 한 여자로부터 시작이 되어진 거죠. 세상의 가정의 시작은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아담을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좋아 보이지 않다.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부의 진정한 의미, 돕는 배필.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담이 혼자 사는 게 좋지 않으니까 돕는 배필을 만들어 줄 것이다. 그래서 돕는 배필이라는 게 짝을 맞추어서 도와주는 자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돕는 배필의 가장 근접한 그 뉘앙스, 느낌을 가진 영어 단어가 카운터파트라고 하는 겁니다. 카운터파트라고 하는 것이 두 개가 합쳐서, 그러니까 동등한 지위를 말하는 건데요. 하지만 두 개가 합쳐서 무언가를 이루어내는데 그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카운터파트라는 의미인데, 예를 들면은 가위가 있잖아요. 가위는 두 개의 날이 축으로 이렇게 딱 연결을 해 놓으면 두 개의 날이 있어야 가위가 썰어지는 거지. 두 개의 날 중에 하나가 문제가 생기거나 없어지면 절대로 가위가 역할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부부라는 게 바로 그 두 개의 날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이제 카운터파트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이렇게 규정을 하신 거예요. 서로 도와줘야 하는 배필, 짝이다. 그래서 둘이 합쳐서 한 몸이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가위가 된 거죠. 각자의 날들이 합쳐져서. 바울이 아담과 하와를, 그리고 여러분의 부부를 그렇게 카운터파트로 만들어 주신 것처럼 바울은 또 얘기해요. 그리스도와 교회도 이런 관계다. 그리스도와 교회도 이런 관계로 세워 주셨다. 이게 굉장히 놀랍고 감사한 일이죠.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로 구성되어진 우리 교회와 가위로 이렇게 짝을 맞춰주시기 위해서 강등시키셨잖아요. 남자와 여자는 동등한 인간으로서 이렇게 그냥 만나는 거지만 하늘의 신과 하나님과 우리 교회가 카운터파트가 돼가지고서 꽉 묶여 있다는 것은 그분이 내려오셔서 낮춰주셔야 이게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가 이렇게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로서는 감사해야 될 일이고 은혜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진짜 교회로서의 일을 감당하려면 그리스도와 이렇게 견고하게 연합이 되어져 있을 때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영적인 또 선한 감화를 끼치고 이런 존재가 될 수 있는 거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뜻과는 상관없이 몸집만 불리거나 아니면 뭐 담임 목사의 어떤 개인적인 그런 소신이나 이런 것만 가지고 교회가 이끌려 나간다면 교회가 몸집을 불릴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날카로운 가위 같은 교회는 될 수가 없다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해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성도와 또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포도나무로 비유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도나무와 가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포도나무와 가지는 어떻게 있어요? 완전히 견고하게 붙어 있는 거죠. 한 살로 연결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좋은 열매를 많이 맺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씀하시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포도 열매가 주렁주렁 맺힌 가지가 지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나는 포도나무에게서 떠나겠어요. 떠나는 순간 뭡니까? 꺾어진 꽃이 되는 거고 시들어버릴 운명을 가진
그냥 그렇게 포도송이 하나로 끝나는 거죠. 다음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죠.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가 그렇고, 그런데 놀랍게도 그 관계하고 똑같은 게 뭐냐면 부부라는 거예요. 부부가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부부로 맺어졌으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아이 뭐 갈라서면 되지. 지금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의미를 받아들이게 되면 이거는 정말로 중요한 문제죠.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문제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도 이제 똑같은 거니까 오늘 예배 중이지만 각자 배필들한테 한 말씀 하세요. 예. 나를 떠나서는 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서로 아내와 남편끼리 나를 떠나서는 당신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성도님들이 여기 계시면 지금 이렇게 시켜보면 되는데 가정에서 뭐 알아서들 한 번씩 해보십시오. 정말로 서로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부관계의 정의라는 겁니다. 에이 무슨 소리예요? 저는 혼자 사는 게 편하던데요. 아니 뭐 이혼하고도 혼자 잘 사는 사람이 있는데요. 물론 살죠. 뭐 죽습니까? 삽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답고 빛나는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것이 꼭 필요한 것이니 그만큼 부부는 서로에 대해서 신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 부부에 대해서 이제 실제적인 명령을 바울이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아내들에게 먼저 명령해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자들이 엄청 좋아하는 말씀이죠. 예.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에게 복종하라. 어떻게 복종하냐면 주님께 순종하듯이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야, 진짜 남자들이 좋아할 만한 구절입니다. 일단 왜 아내한테 남편한테 복종하라고 그렇게 성경이 요구하고 있는가? 또 33절에 보면 경외하라.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존경하라. 이런 명령을 왜 주고 있는가? 사실 이 명령의 근거로 신학자들이 추정한 게 뭐냐면 뭐 여자분들 죄송해요. 어쨌든 바울이 그런 무슨 뭐 남성 우월주의라고 보실 필요까지는 없고 일단 바울이 가진 생각을 좀 엿보면은 바울이 왜 이런 말씀 물론 성령의 의지에서 말씀하신 거지만 근거가 아마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그리고 남편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제 여성에게 권하는 여러 가지 내용 중에 디모데전서에도 보면 2장 24절에 보면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류에게 죄가 들어온 것에 관해서 여자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바울이 그런 것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짐작가는 사연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에게 왜 남편을 그렇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공경해야 된다라는 말을 왜 하셨냐? 성경이 짐작가는 사연이 있냐 이건데 창세기에 보면 이제 아담과 하와가 결국에는 이제 둘 다 이제 죄에 의해 빠졌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내셔 가지고 이렇게 이런저런 말씀을 주시면서 형벌을 내리시는 장면에 이런 벌을 내리셨어요. 너는 여자에게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런 명령을 내리셨어요. 이 얘기가 뭐냐면 사실 저주죠. 저주이긴 하지만 여자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게 저주이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가정을 견고하게 세우는 하나의 원리가 규정된 거예요. 그 얘기가 뭐냐면은 자전거의 앞바퀴와 뒷바퀴의 역할을 정한 거예요. 앞바퀴와 뒷바퀴. 그리고 앞바퀴는 뭡니까? 똑같이 뭐 하중을 똑같이 분산해서 이제 지지하지만 앞바퀴는 뭡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정하죠. 이렇게 핸들로. 예. 어느 길로 자갈길로 가야 될지 뭐 똑바로 가야 될지 우회전해야 될지 방향을 정합니다. 뒷바퀴는요. 방향을 정하면 뒤에서 그 하중을 같이 감당하면서 따라갑니다. 그래서 남편이 이렇게 정하면 대개의 경우 전통적으로는 남편이 정하면
아내는 그 뒤를 따라오면서 남편이 정한 일의 결과에 같이 책임을 집니다. 그렇게 되죠. 예, 그렇게 대개 보통은 원리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벌이라고 내리셨지만 그 가정 관계에서, 부부의 관계에서 구조를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런 구조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자전거의 앞바퀴, 뒷바퀴 어떤 바퀴가 더 중요합니까? 라고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본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바퀴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역할이 다른 거지 어느 바퀴가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뒷바퀴가 찌그러지거나 펑크나면 자전거가 못 가요. 앞바퀴도 못 가는 거고, 앞바퀴가 문제 생기면 뒷바퀴는 당연히 못 가는 거고, 그냥 같이 못 가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 자전거에는 자기 둘 바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가족이 실려 있잖아요. 자녀들이 실려 있고, 또 주변의 다른 가족들과의 연관성도 있어지고요. 또 기쁨이 있고 사명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통해서 원하시는 사명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통해서 주시고 싶은 축복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쏟아지잖아요. 가정이 무너지게 되면, 앞바퀴든 뒷바퀴든 무너지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뭐 왜 하나님은 남자한테 뭐 더 우선권을 줬느니 이거 갖고 싸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그것을 그릇이 토기장이한테 나를 왜 이런 식으로 만들었냐고 따지기 전에 자신의 역할에 충실할 때 반짝반짝 빛나고 손때가 묻었으나 쓰임새 있는 그릇으로, 그게 행복한 그릇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러한 명령은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명령에 또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남녀 관계에 관한 이런 명령들을 종합해 보면 종속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종속 관계가 아니라 무슨 여자가 열등한 위치에 놓여서 남편 말을 꼭 들어야 된다, 무능력해서 들어야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바울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기준을 뭐라고 하냐면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는 게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뜻이라고 그러면 껍벅하잖아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물론 우리가 뭐 주님보다 못한 존재이기는 하지만 그래서라기보다 우리는 자발적으로 순종하잖아요. 맞을까봐 순종하고 무슨 천벌받을까봐 순종하고, 우리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크고 우리 주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시고 또 나를 축복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자율적으로 순종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남편에게 순복하는 것은 죽게 하듯 하라라는 게 예수님께 복종하듯이 껍벅 죽어라라는 의미가 아니고, 기쁜 마음으로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율적으로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맞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것처럼 성경은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의 생각과 남편의 말을 따라가야 한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죽게 하듯 복종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주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고, 주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고, 주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주님은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자율적으로 순종하는 거죠. 좋은 것을 주실 줄로 알고.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과연 남편은 그리스도처럼 완벽할까?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한 거죠. 어떤 때 나보다 못하는 것 같을 때도 있고, 바보 같은 행동을 할 때도 있고, 진짜 내가 저런 남자인 줄 알았으면 결혼 안 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 만한 행동과 그런 걸 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믿고 따라갈 수가 있겠는가? 이거 곤란한 거죠. 여기에 여성 성도들의 고민이 있어요. 성경은 죽게 순종하듯 하라, 뭐 남편은 네 머리니까 네가 뭐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아니 머리 같지가 않은 거예요. 심지어는 악하기까지 하다. 어떤 경우에는 하는 행동이나 말을 보면 악하기까지 해요. 도저히 하라는 대로 따라갈 수가 없는 뭐 이 요구를 하기도 하고, 그거 따라갔다가는 망하기 십상일 건데, 누가 봐도 뻔히 망하는 사업을 해야 된다고 막 그러면
여성 성도들로서는 굉장히 고민이죠. 남편도 또 이런 성경 말씀을 어디서 듣고 와가지고 남편이 말하면 여자는 순종해야 된다고 성경에도 나와 있는데, 근데 그렇게 부부싸움 할 때 성경 들이대는 거 굉장히 나쁜 겁니다. 그거 회복하기 어려운 불신을 줄 수 있어요. 이럴 때 이제 현숙한 여인의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숙한 여인의 지혜가 뭐냐면, 남편의 권위는 세워주지만 남편의 잘못을 따르지는 않는다. 이것이 현숙한 여인의 지혜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무조건 자기가 죽는 길인 줄 알면서도 그걸 따라가 놓고 주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우겨대는 게 있는데,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현숙한 여인의 지혜가 필요한 거죠. 남편에게 존중은 해주지만 그러나 따라가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남편이 실제적으로 이제 보면 남편이 틀린 얘기를 했어요. 분명히 틀린 얘기예요. 틀린 얘기를 하고 뭔가를 이제 요청을 했어요. 그러더라도 일단 기본적으로 현숙하고 지혜로운 여인은 남편을 멸시하는 태도나 비하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돼요. 무식해도 어떻게 저렇게 무식할 수가 있을까? 당신 학교 다닐 때 공부 안 했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옳고 그름을 떠나서 성경적인 원리에서는 아내가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칭찬까지 해줄 필요는 없죠. 칭찬까지 해줄 필요는 없지만 일단은 비하하거나 그를 낮추고 멸시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것이 현숙한 여인의 지혜고, 들어줘요. 이렇게 들어줘요. 들어주면서 인내를 가지고 내가 기도해 봤는데 그래도 좀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게 옳지 않을까, 계속 꾸준하게 설득을 해요. 자, 베드로전서 3장 12절 말씀을 3장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 드릴게요. 그럼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아내가 남편을 공경하면서도 현숙한 여인의 지혜를 발휘해서 남편이 완전히 그릇된 얘기를 했을 때 존중해 주지만 따르지는 않는다라는 자세를, 인내를 가지고 유지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베드로전서 3장 1절과 2절을 보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그 이유가 뭐냐면, 왜 현숙한 지혜를 가지고 끝까지 순종하려는 듯한 태도를 버리지 말아야 되냐면,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다시 말해서 남편이 안 믿는 사람이거나 신앙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말로 말미암지 않고, 아내요, 니들이 말로 교회 가자고 하는 그런 말 말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아내들이여, 당신들이 말로 남편을 구원시키려고 했던 것보다 현숙한 여인의 지혜를 가지고 틀린 거를 알면서도 그걸 다 들어주고 그 다음에 인내를 가지고 따르지는 못하지만 계속 설득하려는 그런 태도를 눈물을 흘리면서 끝까지 유지하는 걸 보면, 안 믿는 남편일지라도 당신의 그런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계속 그런 입장을 유지하는 게 주님의 명령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리고 정결한 아내로서의 도리를 다하려고 그런 것들을 봄으로 너희 남편이 구원을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베드로 사도의 권면도 이렇게 나와 있듯이, 아내는 남편이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100% 순종할 수는 없겠지만은 순종을 못할 수 있는 명백한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가 그를 멸시하거나 비하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들어주고 또 요청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또 남편이 마음을 바꾸어서 진짜 아내가 날 사랑하고 또 존중해 주는구나, 이래서 가정이 또 광택이 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 아내가 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뭐 하다 보니까 결혼식 주례 같지 않습니까? 아니 뭐 우리가 결혼한 지 오래됐어도 또 한번 되새겨볼 필요는 있겠죠. 이제 남편들에게도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결혼식 주례 같습니다. 남편들에게는 간단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사랑하냐면 5장 28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데 자기 자신과 같이 할 거다. 그러니까 너에게 하는 것처럼. 그러면서 말씀하죠.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사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사랑이죠. 내 몸이 제일 아깝고 내 몸이 제일 좀 소중하고 지금 내가 나에게 해주는 것만큼 제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네. 그럼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그게 자기한테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네가 네 몸 소중한 줄 알아서 네 몸을 아낀다면 네 아내도 똑같이 대해줘라. 그럼 네가 네 몸을 아끼는 거하고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하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나에게 잘해주는 것이고, 반대로 아내를 미워하면 자해 행위예요. 자기가 자기에게 해를 끼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라는 겁니다. 꼭 우리 남자들 기억해야 할 겁니다. 아내에게 잘해주면 그게 뭐라고요? 성경이 말하는 원리예요. 나에게 잘해주는 거하고 똑같다.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이 말씀이 우리 남성들에게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그리고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더 어려울 것 같으세요?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또 자기 자신처럼 사랑해 주는 것, 어떤 게 더 어려워요? 저는 순종과 복종보다는 자기 자신처럼 알뜰살뜰하게 내가 아닌데, 내가 아닌 존재를 나처럼 사랑해 주는 게 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순종과 복종은 오더가 내려오면 들으면 되잖아요. 물론 뭐 힘든 게 있어도 그냥 어쨌든 들으면 되는데, 사랑은 훨씬 더 창의력이 있어야 됩니다. 훨씬 더 창조적이에요. 사랑은 범위도 없고 제한도 없어요. 범위도 없고 제한도 없습니다. 사랑은 막 아이디어가 샘솟아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막 아이디어가 샘솟아야 돼요.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것도 남자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 표현했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이 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자기의 몸을 주어서 내어주심으로. 세상에 제일 큰 사랑이 자기의 생명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적인 원리가 그렇습니다. 여자의 힘은 남자의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간에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부부가 딱 힘을 합쳤을 때 감당 못할 게 없어요. 부도도 뭐 어떤 위협이나 어떤 것도 부부만 똘똘 뭉치면, 둘만 딱 제대로 쓰면 감당 못할 일이 없다. 주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자의 힘은 남자의 희생적인 사랑에서 나오고, 남자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내게 주신 배필을 내 몸처럼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해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사랑한다는 각오만 있다면 되는 거죠. 사실 하나님은 남자에게 희생의 짐을 지워주셨어요. 물론 현대에는 남자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많이 일하시는 여성분들도 있지만, 성경의 원리가 기본적으로 그거는 정말 몇십 년 안 되는 지금 일이잖아요. 수천 년 동안 흘러내려왔던 남자에게 지워진 희생의 짐이 있어요. 너는 에덴 동산에서 그러셨죠. 아담아,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남자에게 맡겨주신 짐은 수고, 노동, 고통, 땀, 이런 거예요. 삶의 두려움과 공포로 진땀이 나죠. 남자가 그렇게 진땀 나는 첫 번째가 군대 제대하기 전에, 이제 애가 아니거든요. 군대까지 갔다가 제대하면 이제 세상에 나가서 독립된 인생을 살아야 하는데, 직장도 가져야 되죠. 돈 벌어야 되니까 고정 수입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이제 가정도 이루어야 되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젊은 친구들이 고민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제대 전에
뭐 나오면 또 금방 잊어버리지만 어쨌든 고민을 하죠. 그리고 이제 친구들 슬슬 뭐 어디 직장 다 취업되고 또 결혼하는 것들 이렇게 보고 그러면 와 이거 큰일 났네, 나도 해야 되는데. 근데 현실은 식은땀 나죠. 어떻게 해서 취업됐어요, 결혼했어요, 아기 생겼어요. 와 이제 먹여 살려야 되는데, 이거 내가 가장 노릇해야 되는데. 직장에 들어갔어요. 주변 동료들과의 경쟁이나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한 뭐 피나는 어떤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다들 웃고 있지만 진짜 칼 한 자루씩 숨기고 있는 그런 느낌. 뭔가를 잘못했을 때 내게 쏟아지는 싸늘한 시선. 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죠. 그러니까 이게 평생의 두려움이에요. 은퇴하기 전까지는 평생의 삶의 두려움. 그러니까 남자는 뭐 가정을 책임져야 된다라는 전통적인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각인돼 있으니까 남자는 그래요. 그래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는 세상과 전쟁을 하면서 자기 아내와 아이들에게를 편안하게 해주려고 어깨에 멍에를 지면서 소처럼 일을 하고 살아가라. 성경이 남자에게 맡겨진 운명이에요. 드라마를 보면 아버지가 퇴근하면서 이것저것 먹을 거 이렇게 까만 비닐봉지에다 사갖고 얘들아 하면서 집에 들어오는 옛날 모습이죠. 요즘엔 다 배달 앱을 시킵니다. 저도 집에 가면 얘들아 뭐 먹고 싶어? 아빠가 시켜줄게.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맛있는 게 있으면 이거 사가지 갈까? 집에 전화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합니다만은 이게 자연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저도 나이가 들고 힘든 삶을 살다 보니까 이게 자동으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남자들이 왜 옛날 퇴근할 때 뭐 이렇게 자꾸 뭘 사갖고 들어올까? 배가 고팠기 때문이에요. 지가 낮 시간 동안 배가 고팠기 때문에 먹을 걸 사가지고 오는 거였더라고요. 힘들었기 때문에, 일하느라고 시달렸기 때문에 가족들하고 먹을 것을 앞에 놓고 그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싶은 그런 보상 심리 때문에 이런 걸 자꾸 사들고 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상하게 요즘 저도 뭘 자꾸 사들고 들어가고 싶고.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사들고 들어가면 요즘 어떻습니까? 각자 알아서 채 가지고 저들 방으로 들어가서 핸드폰 보면서 먹고, 아빠는 혼자 식탁에서 혹은 TV 앞에서 서성거리다가 또 하루를 마감하고 그렇죠.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면 좀 놀아주세요. 같이. 우리 집은 뭐 제가 안방에 있으면 안방으로 다 몰려오고, 거실에 있으면 거실로 다 몰려오고, 뭐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남자는 이제 그런 짐을 지고 살지만은 뭐 요즘에는 이제 남자 여자 뭐 따로 관계 없죠. 여성분들도 정말 맹렬하고 치열하게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고단한 세월이 됐습니다만은,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정해 주실 때 아담은 하와만을 위해서 희생하고 한 여자만을 사랑해야 한다. 그러니까 아담에게 해주신 거예요. 너는 저 여자만을 위해서 희생하고 저 여자만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라는 명령이 에로스가 아니었던 거예요. 로맨스가 아니었던 거예요. 물론 결혼하기 전에는 로맨스였지만은 하나님께서 너는 저 여자만을 위해서 일하고 저 여자만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명령하신 게 로맨스가 아니었고요. 사실은 아가페였던 거죠. 아가페. 그러니까 남자가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은 아내만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의미해요. 성경적인 원리가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듯이. 그 바울은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하신 일에 대해서 설명하시잖아요. 예. 그리스도는 그의 피로 교회를 씻으시고 말씀으로 거룩하고 깨끗하게 만드셨어요. 피로 교회를 씻어서 하얗게 만드셨고, 그리고 그의 말씀으로 깔끔하고 깨끗하게 빛나게 만드셨어요. 예. 그리스도는 그의 희생적인 사랑으로 교회를 영광스럽게 만드셨는데, 실제로 남녀의 사랑에서 특히 남자는 여성에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그런 헌신과 희생이 곁들여진 사랑을 아내에게 베풀어 주므로, 그럼 아내가 어떻게 돼요? 빛이 나는 거예요. 광채가 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흠뻑 받은 교회가 작던 크던 광채가 나는 것처럼 사람들이 이렇게 바라보는 것, 존중의 시선과 존경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처럼 남편이 아내에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그런 사랑을 베풀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내가 빛이 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교회를 영광스럽게 만드는 장본인은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인 것처럼 아내를 빛나게 만들어낸 장본인은 미용실이나 성형이 아니라 진짜는 남편이라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를 빛나게 만들어 준다. 바울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현숙한 아내, 사랑이 많은 남편, 최고의 조합이죠. 현숙하고 지혜로운 아내, 사랑이 많은 남편. 둘이 살면 어떻게 돼요? 아주 그냥 가정이 반짝반짝하겠죠. 그리고 그의 자녀들도 그냥 윤기가 나겠죠. 삶의 열매들이 반짝거리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젊었던 늙었던 빛나는 부부로 살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으로 살아가서 가정에서만큼이라도 여러분이 행복을, 이미 허락하신 행복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남편과 아내 선물을 많이 해주거나 이벤트를 많이 하는 것도 사실 사랑 때문에 하는 거죠. 이제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랑의 근본 원인, 부부가 행복해지는 근본 원인이 무언가 이것저것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부부가 어떤 존재이고 남자와 여자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순종하는데 진짜 오래가는 영원한 행복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해하고 성경적인 건강한 부부가 되셔서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도 다 빛나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